이 일 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위는 영원할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7장 9절에 어디를 가든지 내 모든 대적이 내 앞에서 패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너는 평안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 약속이 이제 아직 뭐 예수님 오시는 약속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이 이제 8장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그걸 보게 되고, 또 약속을 받은 자는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약속을 받은 자는 또 그 약속의 성취에 맞게끔 또 자기 할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왕의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군사행동, 모든 대적을 이겨야 되죠. 우리나라를 막아내야 되잖아요. 지도자는. 그죠? 우리나라를 지켜내야 되잖아요. 젤렌스키가 왜 존경받고 지금 모두가 다, 오늘도 제가 보니까 그저 캐나다 그 의회 사람들에게 영상으로 연설했는데요. 캐나다 그 국회의원들이 다 듣고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 대통령은 그겁니다. 나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도 안 가고, 그죠? 뭐 거기서 그냥 버티면서 국민들 힘을 주면서 용기를 주고 안심을 주고, 그리고 또 작전도 얼마나 잘 세우는지, 이 푸틴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작전을 얼마나 잘 세우는지. 스나이퍼 저격수들이 그 러시아 장군, 그 유명한 장군들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죽이고. 참, 그러니까 지도자는요,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거 못하면 뭐 딴 거 뭐 해서 뭐 할 겁니까? 저 국민들이 겁 없이 편안하게 내 영토 안에서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거, 지금 다윗입니다. 근데 모든 대적을 다 지금 이제 물리치는 거죠. 블레셋 서쪽입니다. 그리고 모압 동쪽입니다. 그리고 키 큰 사람은 죽이고 키 작은 사람은 살려도 종이 되게 합니다. 소바, 이거는 북쪽에서 약간 동쪽입니다. 마병 1700, 보병 2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아람은 북동쪽, 역시 북동쪽입니다. 2만 2천 명을 죽입니다. 수비대를 두고 조공을 받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북동쪽 하다레셀이 있습니다. 금방패와 놋을 많이 뺏어옵니다. 이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다 사용되는 겁니다. 하맛은 북쪽입니다. 다윗에게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을 보냅니다. 11, 12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좋은 거는 받아서 다 여호와께 드립니다. 다윗은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푸틴처럼 스위스에 자기 뭐 사람 보내놓고 애기들 보내놓고 자기는 호화궁전에 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것들은 다 나중에 어디에 쓸 겁니까? 성전을 지을 때 쓸 겁니다. 이것도 여호와께 드립니다.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노력한 것 같이 다 여호와께 드립니다. 사무엘하 5장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린 게 있습니다. 이건 안 드립니다. 이거는 태워버립니다. 우상 같은 거는 다 없애버립니다. 혹시라도 백성들의 마음이 그리 갈까 봐. 이런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은과 금 이런 것들은 녹여서 뭘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모아서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돔은 남쪽입니다. 18,000명을 죽이고 이곳에서 다윗이 유명하게 됩니다. 14절에 또 반복하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전쟁이 이렇게 많은 싸움이 있는 이유는 요인이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국토를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음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모를 차단하기 위해서 싸울 수도 있고요. 또 무역로를 남이 갖고 있으면 우리가 무역이 안 되잖아요.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 싸울 수도 있고요. 또 적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 막아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도미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일 지금 염려하는 게 3차 세계대전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될 가능성이 많대요.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예민해 있거든요. 그 예민해 있으면 실수합니다. 실수하면 전쟁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땅만 공격해야 되는데 폴란드라든지 그 옆에 있는 이웃 나라의 조종사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미사일을 쏘았다? 그러면 이제 나토는 대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게요, 한번 시작은 쉬울 것 같아도요, 이게 어떻게 확대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다윗도 지금 막 음모도 막아야 되고 무역로도 지금 확보해야 되고, 또 저들이 막 동맹을 맺어서 나중에 다윗을 공격할 거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이 나라를 치니까 이 나라를 도우려는 다른 나라가 또
공격해 오니까 또 그 나라와 싸워야 되고, 이래서 많은 싸움을 지금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불필요한 잔인함이 있죠. 키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큰 사람은 죽여버리고 이제 작은 사람은 이제 조공을 바치도록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데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는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2번이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기게 하셨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이제 그게 이제 국내 통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라를 안전하게 지킵니다. 무역로도 확보해놓고 동맹관계도 다 끊어놓고, 그러니까 뭐 딴 생각 못하도록 다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관계에서 다윗은 이제 나라를 안전하게 해놓은 겁니다. 이제 그리고 국내 통치입니다. 평안하게 거하게 하십니다. 15절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합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공과 의를 행해야 됩니다. 공과 의를 행해야 됩니다. 공은 뭘까요? 이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의는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른 겁니다. 다른 사람 못 보고 또는 다른 사람과 상관없는 일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는 일도 있죠. 그러나 의로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공과 의를 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러시아 푸틴은 지금 2나라에서 싸운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하나는 자기 나라에서 싸우고. 서방 나라들이 다 하나 되는 이유는요, 이 싸움은 거룩한 싸움, 명분이 좋은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공의가 같이 가면요, 싸워도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의와 공의가 같이 안 가잖아요. 그럼 그 싸움은요, 이 안에도 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지, 재판 이런 모든 것들을 의롭고 공평하게 다 하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밖으로는요, 군인들이 이 나라를 생각하며 이 의와 공의로운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사기가 충천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싸우는 겁니다. 싸워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의와 공의의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요, 이 의와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군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더 복되게. 근데 이거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 다윗이 가만히 또 지 욕심 다 챙기고, 예? 공과 의에 신경도 안 쓰고 그렇다고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보좌에 앉으셔서 놀고 계시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백성을 사랑하는 왕일수록 그 보좌는 더 힘든 보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18절에 보면 분야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권하라고. 그래서 요압은 이스라엘 지파를 소집하는 역할을 하고 군대 장관으로서, 분야야는 이제 용병들, 이게 이제 조공으로 바치는 사람들 가운데 싸움 잘하는 사람들, 또 다윗이 통치하는 그 지역에서 또 다윗을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 이 이방인들, 그래서 딱 갈라져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지파의 군대 장관이고 또 한 사람은 외국인으로 구성된 그 부대 군대 장관이고, 군대 장관이 2명인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사두개파, 이건 사독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후손들은 예루살렘의 실권을 이제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는 적대 관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하거든요. 금식하고 구제하고, 예. 그리고 아주 참 하나님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근데 사두개인들은요, 이 사두개 후손들인데 이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물질적이고 예루살렘의 실권을 다 잡고 있는, 이 첫 시작이 어디냐면 이 사독 여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제사장부 2명을 세운 겁니다. 한 명만 세우지 않고 사닥과 아히멜렉 2사람을 딱 세운 거죠. 자, 그리고 16절에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사관은 국가 여러 기록 문서들을 관리하는 기록자 혹은 세금 징수 관리, 다 꼼꼼하게 기록, 누가 세금 얼마 냈고 얼마 보고한 게 얼마고 꼼꼼하게 국가의 역사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는 게 이게 사관이고, 서기관은 왕실 비서, 왕의 명령이나 정책을 적어서 하달하고 또 보고서 받아 올리게 해서 어떻게 실행되는가를 보고, 그래서 서기와
사관을 또 다윗이 세우는 걸 봅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는 군대 장관 아브넬만 알려졌는데 다윗은 나라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대 장관 2명, 대제사장 2명, 최고 민관관리 2명, 그래서 권력의 집중을 막고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2명씩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었다 이랬는데 궁중자문관으로 일시적인 직분을 이들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신하의 도움을 받아 의로운 통치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국방이 있고 종교가 있고 경제가 있습니다. 그죠? 국방이 있고 그리고 종교가 있고 경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평안하게 그리고 공과 의로 그리고 단호함으로 잘 지켜내는 겁니다. 잠자지 않습니다. 적이 동맹하고 있을 때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그 동맹의 위험을 알고 그 동맹을 깨뜨리고 그래야 나라가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왕을 요구할 때 처음에 싸움만 잘하는 왕을 요구했거든요. 이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싸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다윗처럼 영적인 부분도 경제적인 부분도 다 함께 골고루 균형을 잘 잡아야지 이 나라가 안전된 나라고 복된 나라가 된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다윗으로부터 이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약 및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은 예수님의 것이죠. 손은 사도들의 겁니다. 손을 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손을 필요로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봉사가 있어야 그걸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간다고요. 그러니까 사도의 손을 통하여 사도가 이 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손을 부지런히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사용하고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참 이 송경민 이분은요. 그날 내용도 그렇지만 이 가사도 보면 보통 가사가 아닙니다. 내 삶은 작고 짧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주의 뜻을 위해 내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내 삶은 별것 아니고 짧고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은 없는데 나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주셔가지고 그 엄청난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그 고백을 선포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아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손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요. 능력은 그리스도의 것이지만 손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손을 들어 축복해주고 손을 들어 봉사하고 손을 들어 일하고 시편 78편 71, 72절 젖 양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다윗입니다. 마음의 성실과 손의 공교함으로 일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떤 자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양치는 자였거든요. 다윗은 이것을 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양치는 자였습니다. 나는 싸움도 잘 모릅니다. 경제도 모르고 국가 경영도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겸손하거든요. 그래야 주님께 매달리고 그런 사람이 성실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성실과 순전함으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마음의 성실이 먼저입니다. 항상 마음이 문제입니다. 근데 마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마음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손으로 가야 돼요. 또 손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또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이 무한 반복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손으로 일하다 보면 갑자기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다 이룬 것처럼 내가 양치는 자에서 하나님 불렀다는 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손을 놓고 다시 마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점검되면 다시 또 손으로 들어야 되는 거고 이게 손과 마음과 손의 무한 반복. 이런 사람들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다윗은 마음의 성실, 손의 공교함. 마음과 손 게으르지 않습니다. 마음도 게으르지 않습니다. 마음에 자꾸 이상한 게 찾아드는 건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순간순간 다 비워버립니다. 그래서 은금 받았을 때 흔들리지 않죠. 이거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나라를 통치할 때도 어떻게 통치합니까? 공과 의,
공은 남에게 보이지만 은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거든요. 그것도 다 지키는 겁니다. 참 이상적인 왕이 이제 이런 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도 이기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백성들은 이 다윗 위해서 싸우는 것도 좋고, 이 나라 사는 것도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고, 마음, 손, 무한반복, 마음의 정결함, 손의 공교함.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통로들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